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적어 내려가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의 이 위대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믿음의 비밀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 인물들 기억하시겠어요? 예,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짚어드립니다. 맨 처음에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갔습니다. 근데 모세 이후에 갑자기 개인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두 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그들은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에 대하여 쭉 2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딱 돌아와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빼버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다음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의 순서를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모세는 다음에 믿음으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 성경을 읽어야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래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믿음의 용사는 사실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버리고 함락당한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의 깊게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제 기생 라합의 이 명단 빼놓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등단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용장들의 이름에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이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절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냥 종합적으로 처리한 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예외를 치고 한 사람에 대한 단독적으로 믿음의 용장을 소개한 것은 바로 이 기생 라합으로 끝입니다. 결론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라합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 사람 대접받지도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가물에 품위 있는 귀한 신분의 여자도 아니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 아주 밝혀서 매춘부, 창녀라고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생 라합이 모세 다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기생 라합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꾼으로 이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오른 첫 번째 이유는 라합의 변화된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채고는 고발을 합니다. 추적꾼들이 찾아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 꼭대기에 3대 말리는 거기에 숨겨놨다가 추적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보내고 난 후에 성문이 닫히니까 성벽 밖으로 붉은 밧줄을 내리달아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수아 2장 6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생각 나눕니다.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3대 안에 숨었다. 3대가 뭡니까? 예, 3줄거리. 3이 뭡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이 베옷 입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배에 집에서 다 사무셨거든요. 예. 알 수가 있어야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도 하고, 그래서 삼배옷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직무를 짜는 거죠. 어떤 지방에서는 키가 뭐 한 1m 50cm까지 이렇게 길게 자라는 삶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라시대의 마지막 임금의 태자였던 마의 태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마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고 하는, 혹은 삼이라고 하는 그 식물 줄거리에서 나온 직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옷이죠. 비단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목화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에는 일반 이런 그 직물이 없었으니까요. 삼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유대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가정들이 직물이 귀하니까 그런 것들을 말려서 이렇게 직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 이 큰 장정 두 사람이 숨을 만큼이었다면 3대가 얼마나 많이 널어놓은 것이었을까요? 추적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분명히 여기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올라가서 찾아보는데 찾지 못할 만큼 3대가 그렇게 많이 널려 있었고 섞여 있었다는 거죠. 질문을 읽어봅니다. 왜 라합은 지붕 꼭대기에 보통 여염집하고는 달리 그렇게 많은 3대를 널어놓고 말리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합의 집에서부터 성벽으로 끌어내린 그 밧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밧줄이 또 하필이면 붉은 밧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 성벽이 높은 데는 9m이고요. 짧아도 6, 7m 될 텐데 그 긴 밧줄을 일반 가정집에 뭐하러 밧줄이 있었던가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마는 밧줄도 만들죠. 예. 직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밧줄까지도, 그 굵은 밧줄도 만드는 게 삼대입니다. 그런데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이렇게 염료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m, 9m 정도의 3배 밧줄을, 붉은 밧줄을, 물들인 밧줄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궁금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라합의 직업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라합은 예전에는 기생이었지만 여리고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은 곧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했고, 그러다가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깨끗이 청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생일은 기꺼이 청산해버리고, 여성의 몸으로서는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3대를 말려 직무를 만들고 염색하는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직무를 이 여염 가정에 팔아서 먹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짬짬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집안의 생계, 온 집안의 생계를 홀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에는 라합은 바로 그 직업이 3대를 직무를 만들고 또 염색을 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라합은 전에는 더러웠으나 지금은 깨끗해진 성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라합만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스펄전이 아마 감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성결케 하는 믿음이었다. 라합이 신앙을 가진 후에도 창녀의 생활을 계속했을까? 아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왔을 당시 그는 비록 창녀라는 이름은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창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다의 방백 살몬이 그녀와 결혼한 것을 보아도 그는 믿음 이후에 창녀의 생활을 청산했음이 틀림이 없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 유다의 방백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악의 도성 여리고 속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를 보고 청혼해서 아마 결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라합은 본래 여리고를 지나는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돈을 벌었던 아마 미인이었겠죠? 미인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돈을 벌었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작정한 후에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믿습니다. 그 큰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고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생각도 바뀌어지지 않고 삶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훨씬 오래전에 세상 속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습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고 삶을 고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에 15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셔서 70평생 하루에 2갑 3갑 피우셨던 골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가정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오니까 할아버지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게 됐던 그 시점에서 이제 사방에 공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세례 받는 이후에 담배 끊는다. 일부러 공포를 하셨어요. 자기가 얼굴 매이키려고. 그런데 목사님도 반대하시고 교인들도 다 반대하시고 그 집안 식구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담배 피우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피우신 대로 그냥 피우세요. 목사님도 그냥 피우시면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기 직전에만 안 피우시고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생 담배를 피웠던 그분이 하루쯤에 담배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담배를 못 끊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담배를 피우신다면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 담배도 못 끊는데 나 교회 안 간다 그러실까 봐 겁나서 그냥 피우시면서 그냥 나오시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결심이 강했는지요. 야, 내가 평생 하나님 못 믿었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로 하나님께 드릴 선물 하나로 내가 담배 끊는 거 하나라도 해보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제 친구니까요. 그 전날 저녁, 세례받기 전날 저녁 아주 한갑을 쫙
싹 다 피우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담배 한 개 피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참 멋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기 전에 했던 부끄러운 버릇들을 아직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는 사랑하는 것입니까? 70년을 피웠던 그 담배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세례받는 증거로 한번 끊어버리는 할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그 죄악의 도성 여리고성에서도 소문만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에 대하여 칼날처럼 결단해서 삶을 고치고 여성의 몸으로 엄청나게 고된 직물과 염색으로 집안 생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이 그를 아내로 삼았고 그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의 족보 중에 여자가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라합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계보의 위대한 여인으로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자, 이 여인이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삶을 확 바꿔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보고자 몸부림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집이 한두 채였겠습니까? 예? 여관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하필이면 이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 둘을 들이시고 그리고 그 라합의 집안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혈통도 출신도 심지어 남녀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꾸셔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차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용장의 대열에 그 이름을 올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이시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 한 명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대접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인생길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 불러야 해요. 갈망해야 돼요. 나도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은총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오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호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숨을 건 단호한 결단. 알면서도 결정 못 지을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폐암의 권위자 전문 의사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친구에게 한 말이, 내가 40년 전에 담배를 끊을 걸.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자기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폐암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도 소용없어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는 결단은 정말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국가의 배신자로 몰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입을 엄청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 정탐꾼 둘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탐꾼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이 라합에게는 평안히 영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도망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난 후에도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애에 단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살려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결심을 유보합니다. 헌신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끊을까 말까,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자를 것은 자르십시오.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일리야는 선포했습니다. 너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아도 호소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만 사실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그 결단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하나 끊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일성 씨가 그랬다며요. 담배 때문에 피암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고 나오면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면서 이야, 딱 한 대만 피우면 좋겠구나 그랬다는데 그게 이 본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약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약은 끊는 게 아니라, 담배도 똑같겠죠. 마약은 끊는 게 아니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는 것일 뿐이다. 담배도 못 끊어요. 마약도 못 끊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본능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쉬워요? 아이고, 세상에 1kg 빼고 2kg 늘고 죽어도 힘든 게 이 다이어트예요. 담배도 못 끊고 다이어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결단인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 결단하기가 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아유, 난 안 돼. 난 포기.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으실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이 인생은 내 거니까요. 그리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난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죠. 영국의 스로스츄라고 하는 죄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교도소를 전전하면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죽 채찍으로 옛날 얘기니까요. 50대씩 8번을 맞았습니다. 400대를 그렇게 죽어갈 만큼 맞았는데도 성격도 삶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40년이나 전전하면서도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만에 출소하고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출소자들의 숙박 숙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에 싹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그 숙소에서 자원봉사자로 무려 18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으로 맞고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하지 않던 내가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순간 2분 만에 예수님은 나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몇 분이요? 2분 만에. 소설 같아요? 아니요. 지난 3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저도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매달리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생 라합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기쁘게 받아 구원의 영원한 판결에 세워주신 하나님, 40번의 가족 채찍으로도 40년간의 교도 생활로도 고쳐지지 않았던 죄수를 2분 만에 바꾸어 주신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남은 평생의 믿음의 용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